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시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큰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 무기력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 상황을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난도 전염병도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교회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특별히 이 전염병이 속히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빨리 평안과 안정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일선에서 돕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얼어붙어 있는 민생과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시 한번 주의 전에 모여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잠에 들어 영혼을 도둑질 맞는 일이 없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방향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진행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꼭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찌 생각하면 조금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나두고 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정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봐야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을 마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마가 요한이 처음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일어난 이 사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사건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당시에는 이 단지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일이었을 겁니다. 너무 작은 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3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 작은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지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3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은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섬나라인 구브로는 북쪽으로는 이탈리아가 보이고 남쪽으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중동이 보이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그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중간 지점쯤 있는 섬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나라 구브로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중해에서는 3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나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한의 10분의 1쯤 된다 하는데 이 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을 흔히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이 어떻게 퍼져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적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지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엔 바울로 불리는 이 2 선교사를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세울 때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겁니다. 선교사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 3사람을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슨 기적적인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 그래야 성령께서 일하신다,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무슨 기적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로 그냥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은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파송한 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첫 선교지를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섬나라로 정한 것, 이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라고 하는 장소들이 계속 나오지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은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 실루기아 항구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는데 구브로의 동쪽 끝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작은 이 마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작은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지를 통해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도 있고 또 육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럽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작은 섬나라인 이 구브로에 복음을 전했다. 처음 선교사가 거기에 파송됐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이 구브로였고 또 구브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아시아나 더 나아가서 이 아프리카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브로에 먼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파송이 돼서 여기서 복음을 처음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구브로는 또 다른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나라가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한 후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세운 그런 흩어진 지역 가운데 하나로 구브로가 나옵니다.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 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던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처음 선교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있어서 거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 선교의 거점이 될 만한 선교지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 상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겠구나. 선교의 전략을 잘 세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 살고 있던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 바나바가 살고 있던 구브로 섬에 굳이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에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몇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출신이었던 이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사울을 바나바와 함께 붙여주신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마가 요한, 요한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 다락방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이는 어렸고 또 바나바의 조카인, 바나바가 외삼촌이 되니까 조카가 맞지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이곳에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또 이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요한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된 겁니다. 처음 선교지인 구브로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진 후에 결국에 구브로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일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산다 할 때 억지로 무언가 이런저런 일을 벌여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 관점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내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에는 의외의 방해와 예상하지 못한 여러 주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첫 번째 상구인 살라미에서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이 바울의 일행이 구브로 섬의 한 가운데를 통과해서 동서로 반대쪽에 있는 이 살라미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는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지만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총독 관저가 있었던 말입니다. 이곳의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마침 그곳에 가서 바울이 총독의 일행을 만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곁에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그런, 이 옛날 번역엔 이렇게 번역했었지요. 박수라고 번역했는데 이 박수라고 번역되어 있는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박사나 점성술사나 마술사, 무당 뭐 이렇게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박수 혹은 마술사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마술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라는 의미보다는 천문이나 지리나 점성술이나 혹은 천문학이나 이런 것까지를 다 공부한 학자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겁니다.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 바예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조금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이 사람을 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나 출신이 좀 희한합니다. 이 바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아들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워낙 많이 듣고 부르다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다는 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이름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서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란 말은 구원자의 아들이다 혹은 아니면 자신이 구원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여호수아를 표기하면서 예수라고 주로 많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얘기는 내가 구원자의 아들이야, 아주 특별한 구원자야,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예언자였다, 가짜 선지자였다. 이 사람이 늘 총독의 옆에 있으면서 자문 역할을 했는데 총독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묻고 그것에 따라 결정을 하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독을 만나려고 하고 그 총독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한편으로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이러다가 나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직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듯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한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 구분 안 갑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미혹하고 방해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희한하지요? 유대인인 이 바예수, 이름조차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고, 이방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기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무슨 박수나 마술사를 곁에다 두고 그 사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 정치를 하냐, 좀 모자란 사람 아닌가, 좀 유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첨단 과학 문명을 산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여전히 마술사, 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아니면 인기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가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곁에다 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스케줄, 일정을 조정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간지나 신문을 보다 보면 오늘의 운세니, 별자리 운세니,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대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미신이 나름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누리는 재벌집 회장님이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점쟁이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하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올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텅 빈 공간, 공허한 마음을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유별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허전한 마음을 가집니다. 부족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무슨 초능력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을 따르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마술사나 무당과 같은 직업은 사람이 인류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이 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서기오 바울은 특별한 모자란 권력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서기오 바울이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서 읽은 책에 한 목사님께서 좀 강의하시면서 특이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특이하고, 이름 굉장히 특이하지요. 구원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도 특이하고, 서기오 바울이란 이름도 특이하지 않냐는 겁니다.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도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말은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위도 있는 이 사람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사실은 약간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다 짜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추측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린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고 자신의 이름을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방해지요. 또 엉뚱하게도 이방인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복음 전도자인 벤스 헤브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벤스 헤브너는 자신의 아내가 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녀를 따라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그렇게 많이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낸 후에 그가 책에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최종적으로 설 때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수수께끼들이 확실하게 풀릴 것이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믿는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질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한숨은 할렐루야로 바뀔 것이다. 모든 물음표가 즉시 퍼져서 감탄 부호로 바뀔 것이다. 슬픔은 찬송으로 변하고 고통은 찬양 가운데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진리가 이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또 사실 앞으로도 이 전염병 때문에 경제 상황이 위축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꽤나 긴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이 계속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그 안에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모든 물음표가 감탄부호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결국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하면서 내 입술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좀 여기는 좀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방해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따라서 하는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하기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러 가지 방해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왜? 라고 하는 의문부로 살고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감탄부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교단총회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번엔 한 목소리로 이 문장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을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치유와 또 퇴시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잠깐이지만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소리를 내어서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좀 보시면, 화면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잠깐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환자의 가족들도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또 일선 공무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 이제는 수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민들 한 분 한 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성숙한 시민 사회로서 발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교회인 우리 자신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곤지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다른 공동체 교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또 혹은 자신의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지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가 공적인 예배가 정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립교회 대상 교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수도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선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